자, 오늘 11번째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까지는 이 책의 제목으로 된 첫 번째 판넨베르크의 강의 신학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나옵니다.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예요. 조금 이 제목 자체도 그렇고요. 우리가 따라가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앞에는 신학과 하나님 나라,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라서 좀 까다롭죠. 철학적인 개념도 좀 들어가고 교리사 이런 것도 바닥에 깔려있고 합니다. 이번 두 번째 강의는 교회 현실과 관계돼서 따라가기가 좀 낫죠.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제 컴퓨터 앞에 있는 시계로 보니까 5시 29분이네요. 5시 29분. 6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에 있는 노래를 하나 살짝 틀었어요. 작은 소리로 틀어놨습니다. 골든베르크 변주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하죠. 옛날에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그래 직접 어떤 분이 연주하는 것도 직접 그 라이브를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1984년인가? 4년 가을인가? 제가 클린에 유학 공부하러 갔을 때예요. 그때는 어학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은 거기 클린의 음악대학에 다녔고요. 그 음악대학에 러시아 어떤 여자분이 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 아울라라고 하는 강당에서 했는데 예, 그럼 뭐 돈 안 받고 다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예, 거기서 그 여자분이 연주한 게 이 골든베르크 변주곡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이게 강독하는데 지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봅니다. 음악이 나오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제 강독이 들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틀어놨습니다. 봐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 지장이 되면 다음부터는 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어요. 제2강 하나님 나라와 교회입니다. 이 소제목을 좀 살펴볼까요? 102쪽에 가면 세계의 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의 미래. 그 다음에 104쪽에 그리스도와 운명.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그리스도와 운명. 교회의 운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106쪽에 두 가지 혼란. 107쪽에 교회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대립되어 있다고 하는 거, 반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비판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110쪽 사랑은 모든 형식을 채운다. 여기 다시 한번 사랑이 나오네요. 정치적 비전, 마르크시즘 비판. 114쪽입니다. 올바른 제도. 소제목이 많죠. 그 다음에 118쪽 정치의 비신화와. 정치의 비신화와. 탈신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번역으로는 비신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성령과 부활. 영원한 기쁨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치유. 여러가지 나오네. 치유까지 나오네요. 대체할 수 없는 사회적 공헌. 몇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만민을 위한 예배 의식. 그 다음에 특권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만 특권 지역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보다 성숙한 인간. 133쪽입니다. 보다 성숙한 인간.
참 기네요. 그 다음 소제목 136쪽입니다. 자율적 인간을 가르친다. 그 다음 선교, 감독제도, 그리고 교황제도까지 나오고요. 통일성과 다양성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아, 이거 굉장히 기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100쪽에서 142쪽입니다. 큰 아티클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에는 세속도시라는 매력적인 말이 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하비 콕스의 책이죠. 하비 콕스 유명한 책입니다. 세속도시 세큘라 시티입니다. 지금 이 강의가 앞에서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파넨베르크가 젊은 파넨베르크예요. 한 40대 전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미국에 가서 한 강의 특강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교회와 신학을 언급합니다. 앞 강의에서도 나왔어요. 퓨리탄 신학 뭐 그런 것도 나왔죠. 사실 파넨베르크하고 미국 신학하고는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미국 신학은 좀 실용적이에요. 그 나라 자체가 실용적인 것처럼요. 그리고 교육, 그래 윤리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신학이라고 한다면 독일은 좀 사변적이죠. 관념적이죠. 그리고 철학적이라고 할까요? 뭐 그래서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같은 신학이니까 특색이 그렇다고 하는 거지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세속도시라고 하는 매력적인 말이 있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세계로 집중시킨다. 이게 이 책 말이에요.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 그건 결국은 교회가 종교에서 완전히 해방된 세속 사회에 놓여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로 집중시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그 말을 검토해 보면 우리는 세속도시 논쟁이 교회의 본질에 관한 논쟁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결국은 이게 세큘러 시티 얘기하지만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걸 말하는 거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결코 놀랄 것은 없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는 세계와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와 교회의 관계, 세계의 관계 속에서만 교회가 이해된다.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세계와의 관계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독교인이 너무나 자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세계를 나쁘게 말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었다는 것이다. 예, 좀 이원론적으로 많이 생각했죠. 우리는 마치 기독교 공동체가 세계 없이도 아주 잘 되어갈 수 있을 것처럼 교회가 우월의식을 가졌던 많은 신뢰를 역사 안에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교회와 세계의 관계가 결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세계에 대한 교회와의 관계는, 세계와 교회의 관계는 그 본래적 사명을 위하여 결정적인 것이 중요하다. 세계 안에 교회가 있는 거지. 세계와 관계없이 교회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비교회적인 사회에 대한 지금 세큘러 시티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이 세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적인 사회에 대한 교회 관계가 기독교 공동체나 기독교인 각자의 자기 이해를 위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졌다는 것은 순수한 기술적인 관계에서 기술하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명백하다.
그렇죠? 기독교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공동체를 전제한다. 종교 사회학자들은, 지금 여기는 문하는 거니까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종교 사회학자들은 교회가 그 자체와 사회와의 관계를 생각할 여러 방식을 지적하여 왔다. 즉, 세속적 공동체의 세계와 대립하는 교회, 세속적 세계의 일부로서의 교회, 그 세속적 세계를 변화시키는 천병으로서의 교회 등이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계의 관계를 몇 가지 도식으로 설명하는 그 종교사회 학자들이 있었어요. 리차드 니버 윤리학자인데 그 사람도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거를 유형적으로 4개인가 5개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와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하는 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은 사회화적 흥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번역이 이상하네요. 좀 오자 같습니다. 이런 방식, 여러 가지 다른 사회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그냥 사회에 대한 흥미의 그 이상이다. 교회와 세계, 즉 교회와 세속사회와의 관계들은 여러 가지 다른 거죠.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든지 모든 교회 이해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본질적인 거지. 핵심이다. 그러니까 흥미거리를 넘어선다고 하는 거죠. 교회와 세계와의 상호관계는 이 논문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교회론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다. 교회의 중심적인 관심사, 그리고 교회 이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점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만약 교회가 예수의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충실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중심적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그건 뭐 앞에 첫 번째 강의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선교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계 미래, 곧 인류의 미래를 지시하고 있다. 미래의 힘인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제에서 볼 때 결국 예수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인류의 미래에 한 것이다. 그걸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메시지는 분명히 신자들의 공동체의 미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신자들만이 아니다. 교회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또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무슨 보장이니까. 그런 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경우뿐이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의 미래로서 기대되어져야 마땅하므로 그러한 말은 오직 교회와 세계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론이 없을 것이다. 교회를 본질적으로 세계와 대립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 이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립 그 자체가 일종의 관계로서 그들의 견해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 관계는 교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계와 대립된다고 말하는데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 진리에서는 멀며 또 그것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대립의 관념이 교회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일차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교회와 세계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요. 이건 그렇게 볼 수는 있긴 있지만 그건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형식적 이유는 대립의 개념이 참다운 교회에서 교회 이해에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때 실상은 대립관념 자체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립관념이
세계와 교회가 이제 대립해 있다고 하는 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념들은 세상 악하다. 속되게 말해서 그런 표현들 말입니다. 관념이 하나님 나라 관념 안에 있는 보편주의적 추진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편주의적 추진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이제 이런 말들이 잠깐만 걸려요. 책을 읽다가. 그래,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일반 평신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죠.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 그냥 지나쳐야 됩니다. 거의 매달리게 되면 책 읽기 힘들어져요. 근데 그걸 알면 더 좋긴 하죠. 하나님 나라 관념 안에는 보편주의적 추진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서 관념도 빼도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보편적 추진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 아주 윤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뭐 이스라엘 아니면 뭐 교회 유혹이 아니라 보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살의 번역인데 이건 우주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세계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지. 아주 일부 거룩한 사람들 아니면 종교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까지도 사실은 다 포괄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진력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대망은 교회와 세계의 사실상의 불가분리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교회와 세계와의 불가분리를 전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고 있는 나라라는 관념이 교회의 신학적 이해를 위한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즉, 교회와 세계와의 관계를 무시하는 모든 교회 개념은 부분적이고 일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의 사명만이 교회와 세계와의 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론적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만 신학적으로 고찰될 수 있는 것이다. 예. 요 항목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핵심 주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계와의 관계를 말할 때도 그런 거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대망한다는 소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생명의 세계를 완성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예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거 골든베르크 변주곡을 틀어놓으니까 강의하는 제가 어수선하네요.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음악을 틀어놓을 때가 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책 읽을 때, 글을 쓸 때, 할 때도 음악 틀어놓지 않아요. 근데 음악이 싫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지워야 되겠네요. 잠깐 이걸 꺼야 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 끕니다. 그 다음 소제목은 세계의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종말론적인 공동체, 즉 높은 기대와 소망의 공동체로
이해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명료하게 될 것이다. 종말론 공동체요. 교회는 새로운 인류, 하나님과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류의 예표로 생각되었다.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시는 영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으로 대망되었으나 또한 지금도 그 영이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고도 믿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예표적인 의미요. 예표적인 의미. 예표라고 하는 말 다시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교회는 새로운 인류, 하나님과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류의 예표로 생각되었다. 예표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거예요. 구약에 요셉 있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던 요셉,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예표 얘기하거든요. 예표론 등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교회를 예표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가 인류 새로운 인류, 성령이 지배하는 인류의 예표, 대표자로 생각이 됐다. 대표자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를 가리킨다, 가리키는 사람이다, 대리자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103쪽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시는 영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으로 대망되었으나 또한 지금도 그 영이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고 믿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예표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의 두 가지 의미로서 교회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또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가 초대 기독교 초기 교회의 이러한 종말론적 명칭들을 진지하게 다룰 때만 전 세계의 미래인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교회의 본성과 사명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빛에 비춰볼 때 교회의 존재는 다만 교회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서도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새 인류의 예표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 인류를 대표한다. 그거 하는 거죠. 제2차 바티칸 회의의 교회에 관한 헌장이 교회는 나라들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은 말이다. 2차 바티칸 회의는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로마에서 열렸겠죠. 전 세계 주교들과 신학자들이 모인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그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모든 가톨릭 신학이 재정립됩니다. 2차 바티칸 회의가 유명합니다. 그때 가톨릭의 정체성 혹은 대사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개신교와의 관계 등을 그뿐만 아니라 미사 예전에 관계된 것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2차 바티칸 회의는 신학을 이야기할 때 가톨릭에서는 당연하고 개신교에서도 종종 언급됩니다. 이 바티칸 회의가 수년 동안 진행됐어요. 여기 끝나게 되면 여러 의논됐던 것들이 문헌으로 남아요. 도큐멘트입니다. 도큐멘트라고 하는 도큐멘트들이 남아요.
거기에 한 파트가 교회에 관한 헌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교회는 나라들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반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옳은 말이다. 나라들의 빛이라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게 모든 세계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모든 세계 사람들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는 지체 없이 이것이 무엇을 하지 않는지 말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야 된다고 하지 않고 굳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말해야 된다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읽어보면 답이 나올까요?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의 사명 때문에 교회에 특별한 교회적 영광과 권위가 부여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건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고 하면 기 때문에 교회에 특별한 어떤 영광과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빛을 반사시킨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리가 높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영광과 권위는 기독교 공동체가 세계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소유물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전 인류의 운명, 즉 역사의 목표를 이겨나고 대표하는 때에만 그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것이다. 인류의 운명을 이제 제시하는 데에서 자기 사명을 가는 것이지 자기 일을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보편적이고 인간답게 하는 사명에 어느 만큼 헌신하는 애에 달려 있다. 교회의 보편적 사명을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인류 전체, 우주 전체라고 하는 점에서 보편적 사명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제한하거나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성격으로부터 이탈하거나 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그 사회적 의미를 빼앗아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오직 일부 사람들의 종교적 요구,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요구에만 관심을 가지는 하나의 제도로 해버리고 만다. 그렇죠. 결혼할 때 교회에 온다거나 장례식을 치러준다거나 자기 외로움을 달랜다거나 그런 요구를 채워주는 하나의 기구, institu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의 제도로 해버리고 만다. 지금 많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기복신앙 이런 것들도 대다수 사람들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요구인 거죠. 거기에 관심,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사명을 이렇게 협소하게 만들었고, 희망에서 보편적 사명, 보편적 여기서 앞에 나온 걸로 보면 추진력 그런 것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많은 지각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그렇죠. 맨날 복 받는다라든지 도덕적인 불안감 그런 것만 자극한다거나 혹은 그 쉽게 거기서 벗어나게 한다거나 복 받는다거나 그런 데만 있다면 생각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죠. 신학은 전 시대로부터 유물인 경험적 교회의 슬픈 현상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한 전통이 있어서
이 사회로부터 도전받고 있다. 이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교회를 온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새롭게 강조하는 데서 발견되어야 한다. 네, 중요한 부분이네요. 밑줄 그으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도전에 대한 적절한 교회가 위태롭잖아요. 생각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교회를 온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새롭게 강조하는 데서 발견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교회가 무조건 세계에 나와서 개혁하자, 정치, 참여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자리할 수 있는 거예요. 괄호로 그 다음에 묶여진 문장이 나옵니다. 요 항목의 마지막 문장이네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교회에 대하여 신학하는 것은 경험적인 교회라. 이거 어떤 뜻일까요? 일단 넘어가 봅시다. 이 교회를 이 노선을 따라 재형성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생의 어떤 실제적인 측면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건 번역이 이상하네요. 낱말도 그렇고, 여기서 교회의 생의 어떤 실제적인 추면을, 오자인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생명이죠, 교회의 삶 혹은 생명의 어떤 실질적인 차원들, 교회가 운영된다거나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냐 하는 거, 그거는 논문의 뒷부분에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강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앞부분을 읽은 겁니다. 결국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몇 번 규정을 하고 있죠. 저도 그건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 재림 이러한 몇 가지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운명, 미래에 대한 운명의 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성서에 근거한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성격인 거죠. 예. 남아있는 토요일날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또 좋은 주일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